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제가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불타라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인다운 삶, 기독교인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삶이라는 식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 한 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삶,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시는 우리의 삶이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이 곧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 또 예배 드릴 때 말고 내가 어떤 순간이 가장 기뻤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내하고 결혼했던 결혼식, 또 자녀들을 낳았던 그 자녀들이 태어났던 그 순간이 가장 기뻤더라고요. 반면에 제가 힘들고 지쳤을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 때문이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일, 사람 때문에 생기는 어떤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요즘 어떠세요? 사람으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지쳐 계십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읽어드린 삶이라는 시처럼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 행복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좀 어긋난 만남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힘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어드린 이 삶이라는 시가 지난 강해 설교 때 나누었던 기독교인다운 교회 생활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정의를,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그 강해 설교 시간에 제가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입니다가 아니라 이런 사명 말고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멤버십과 파트너십으로 설명을 드렸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11절과 12절. 밑줄을 그어놨어요. 멤버십과 파트너십을. 3절과 4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 되는 멤버십을 갖는 거죠. 서로 하나 되기 위한 멤버십을 갖고,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파트너십을 갖는 거예요. 그가 삼으셨으니, 그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삼았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각각의 은사를 주셨대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멤버십과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생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인 기독교인다운 삶 또한 이런 멤버십과 파트너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쉽기의 마지막을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식귀처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다른 좋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많이 만나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라는 거죠. 어떤 기독교인의 삶, 교회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사람과 연결되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삶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제해라,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전도해라, 선교해라가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이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기독교인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인다운 삶,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인다운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옛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 밑줄을 쳐놨는데요. 밑줄을 위에서 읽으면서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바울은 우리가 벗어야 할 옛 모습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허망한 것이고, 두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고, 세 번째로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감각 없는 자가 된 모습.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이 허망한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허망. 17절에 나오는 마음이 허망한 것에서 허망이라는 헬라어는 마타이오테스라고 씁니다. 의미는 마음이 텅 빈 것, 공허한 것, 무익한 것, 무가치한 것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허망한 것은 마음이 텅 비어져 있고 마음이 공허하고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무익하게 느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이런 허망함을 느끼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큰 프로젝트, 굉장히 큰 노력을 한 후에 이런 허망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이루고 나서 허망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이 큰 프로젝트 후에 허망함을 느끼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큰 프로젝트 한 다음에 뒤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영화 제작을 하고 나서 뒤풀이를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마치면 뒤풀이를 합니다. 또 인생의 큰 프로젝트인 결혼식을 마치고 뒤풀이하고 수능을 보고 나서 뒤풀이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허망한 일을 달래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뒤풀이에서 술로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싶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채우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세상의 쾌락을 쫓아 쾌락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죠. 이런 허망한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두 번째, 총명이 어두워져 갑니다. 마음이 허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를 쫓지 않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죠.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지도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을 해야 마음의 안정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의 말을 쫓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나를 옆을 부지런히 살피죠. SNS를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불안하고 뭔가 나는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에너지를 쓰죠. 주변에서 간단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대학교 입시예요. 대학교 입시. 또 회사 입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대학교가 좋은지 입시 전문가와 상담하기 위해 수많은 돈을 씁니다. 또 과외와 학원에 많은 돈과 에너지를 지불하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은 관심이 없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업은 무엇이지?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본질, 세 번째는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점이에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않아서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가 나무에 잘려 있습니다. 이 가지는 살아있는 건가요? 죽어있는 건가요? 정확한 표현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가지의 생명력은 나무의 뿌리에서 와요. 만약 가지가 나무와 뿌리에 떨어져 있다면 그 가지는 곧 메말라져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떨어진 사람, 예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네 번째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19절에 나오는데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한 삶을 사는데 그대로 방임하고 있대요. 더러운 행동을 욕심을 부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감각 없는 자,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이 자꾸 그거 죄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방탕에 방임하고 있는 모습,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계속 쫓고 있는, 욕심 부리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간간히 보는 것 같아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감각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뿌리에서 영양소를 공급받듯 매일 하나님의 영양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명에 공급받는 시간을 큐티를 추천드려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유일한 것이 큐티는 아니지만 글로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죠. 큐티를 가르쳐주고 큐티책을 나눠주면서 독려하고 큐티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줍니다. 우리 교회 환경이 큐티를 통해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니까 저는 큐티하길 추천합니다. 마음이 허망한 사람, 텅 빈 사람이 있다면 큐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허망한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서 세상의 이치만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큐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더 풍성한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다운 삶이 되기 위한 첫 번째가 옛사람을 벗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을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무엇입니까? 심령을 한문으로는 마음심의 영혼을 나타내는 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령, 마음심의 영을 쓰고 있는 거죠. 헬라어에서는 심령을 심은 마음, 이해력, 이성, 사고, 마음을 단순히 심장, 마음,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감정뿐만 아니라 이해력, 이성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인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영은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까지도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 이성, 사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말씀을 많이 읽으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더 궁극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하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R.T. 켄달 목사님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죄나 분노, 다툼과 함께할 수 없는 민감하신 분으로 묘사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 방해란 죄, 다툼, 내 분노 뭐 이런 거죠.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만약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일에 참견하거나 성령님의 고유한 영역에 섣불리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통로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장 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분은 날아가 버립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날아가 버린대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고,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다툼, 우리의 분노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일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4절도 보세요. 죄송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 삶에 초청하며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세요.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비한 분, 온유한 분, 은혜로우신 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의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의와 진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다운 삶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가 나타나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진리의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인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며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지으심을 받아라, 다시 태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의 지으심을 받아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라.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굉장한 성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삶이 다 변화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있게 되면 점차 변화되어 갈 거예요.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새로운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고 새 옷을 입으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의 모습, 진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기로 작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매일매일 초청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변화를 오늘 받아들이고 그래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7절에서 시작하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17절. 17절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바울이 앞서 말한 그 구절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기독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 되기 위해 멤버십을 가지고 또 각자의 사역을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멤버십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회의 사명, 어떤 위대한 일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교회가 멤버십과 파트너십으로 교회의 그런 모습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첫 번째를 교회 구성원 각 사람이 옛사람의 본질을 벗어버리는 것에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나 능력, 사명은 사실상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탁월한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고, 의와 진리의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이 많은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옛사람을 벗지 않은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는 자신들의 탁월한 실력을 자랑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모여서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이 아픔을 알고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너 구제 안 했네. 너 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그 이단이 들어온 이단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것을 잘 냈던 거였거든요. 그것을 칭찬하고 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너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 너가 어떤 일을 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너의 처음 행위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멤버십과 파트너십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그거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옛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새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우리 글로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책망하지 않게 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멤버십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파트너십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는 것. 기독교인다운 교회 생활은 멤버십과 파트너십을 잘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이 되는 비결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죠.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개척교회로 이 성도님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 교회 지금은 예배가 분리되었지만 아이들 3명만 놓고 제가 예배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1명, 2명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오고 찬양을 잘하는 새로운 사람이 오고 어떤 능력 있는 새로운 사람이 오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먼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사랑을 나누고 또 파트너십으로 함께 세워져 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어떤 걸 잘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함께 새 사람을 입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멤버십으로 사랑해봅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로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1분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좀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내려놓습니다. 옛사람을 벗습니다. 감각 없이 살아갔던 것들이 있다면 옛사람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새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지으심을 받기로 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지으심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멤버십과 파트너십을 갖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 사랑하며 더 그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옷을 입는 것은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